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과 때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장 낮은 사랑을 가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더 자라날 것을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하나님의 없는 선택의 길의 끝을 가지고 가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잃은 사울은 결국 무당을 찾아가 영혼을 팔았습니다. 이는 인생 단순히 인간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이탈하는 참혹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두려움 속에서 사단의 통치에 자신을 넘겨버리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에 늘 어둠과 혼란이 있는 그곳, 그 끝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인간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이제 교만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정신병자가 되었고요. 무당을 찾아다니고 무당과 상담하다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뭐 문경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석탄 사업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는 인생의 확장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에서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탄광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그 탄광도 다 폐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면요, 남자들은 뭐 요즘 같은 코인이나 뭐, 그쵸, 뭐 주식의 인버스를 택하거나 여인들은 뭐 자기의 뭐, 그쵸, 안 좋은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팔아서 뭐 술집이나 뭐 이런 곳에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양심을 사탄에게 팔아 먹는 것입니다. 괴테의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던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근데요, 그는 악마가 그를 이제 죽이고 그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학자들도 예전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있을 듯 합니다. 데이터를 조작했고요. 밝혀지면서 충격에 빠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학자는 일반인이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또 유명해지면 뭐 바로 또 돈이나 명예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서요,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증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광고라고 지하철 가운데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해도 사람들을 체육관 같은 데 끌어모으고 집회하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걸 증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양심을 파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더 양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멋대로 말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가로요, 모압 왕에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나오는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바람에요,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국가적으로 패전의 수치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는 빛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하루 종일 울면서 찬송하고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근데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시기심이 일었습니다. 증오심 때문에요,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히스테리는 계속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터졌을 때요, 그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입니다. 이게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요, 사울은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빛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두움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지체들은 회색 지대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떠난 사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요,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의 은혜가 충만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떠나서 엉뚱한 짓 하면, 죄를 지으면요, 갑자기 강성해져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생활 상태를 점검해 보려면 블레셋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힘없고 비실비실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고 강해지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상에는 있습니다. 근데요, 뭐 많이 있죠. 뭐 그냥 중국도 있을 것이고 뭐 테러 단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미국을 괴롭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지고요, 스스로 교만해지면 여지없이 테러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신앙에 문제가 당연히 많죠. 종교다원주의도 있을 것이고, 목사들도 많이 오염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땅에는 블레셋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잠잠한데 흐릿해지면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둘이 하나도요, 괜찮을까 말까인데 사울이 정치 안 하고요, 다윗만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계속 빠져서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고 누군가만 없어지면 자기가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시대가 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요. 정신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사람은 거기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 형제고 맡은 일하는 지체들이지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듣게 되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예전에 있었죠. 차는, 좋은 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성가대나 뭐 주일학교나 뭐 셀도 있을 것이고 가정교회 목장도 있을 것이고 전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합니다. 아무 소음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심하고요. 시기하고요.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 그리고 둘 사이에 내용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붙어 다니는지 몰래 확인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목에 줄을 매 가지고 땡기지 않습니다. 10마리든 100마리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빨리 따라온 양도 있고 늦게 따라온 양도 있지만 물 먹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겨우 따라오는 양도 있고 뺀질거리면서 안 따라온 척 하지만요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말씀을 먹고 은혜가 충만하면 착해집니다.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전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기도 가운데, 새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구출될 때도 교회는 기도했고 성령이 임할 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결정하기로 결정할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기도하는 높당의 제사장들이 밉다고 84명이나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기도가 사라졌죠. 기도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사울은 극심한 긴장 가운데 서게 됩니다. 5,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블레셋의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다 쫓아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믿을 사람 이제 없죠. 사울에 붙어 있는 사람은 뭐 돈 때문에 이익이 있으니까 붙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위기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응답을 안 주십니다. 이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불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둘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너무 미우니까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손이요, 지 마음대로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물맷돌 돌릴 때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까지 갔지만 회개하니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오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유능한 분들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원치 않는 병이 걸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부르짖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눈이 뽑힌 삼손이 새 힘을 얻었고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나와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일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믿습니다. 생기지 않는 곳에서 생겨나고 문제가 보였던 결과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당 찾아가고 전보고 돌이나 나무에 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머리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치는 곳이 많고 장난처럼 뭐 신년 운세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산업화가 이만큼 되었는데도요. 아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1년 매출이요. 이런 점 보는 게 5조, 6조, 7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부흥된대요. 점 빼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점 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누가요, 독선적이고, 뭐 특정한 종교가 어떠니, 그런 말 겁낼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상한 소리 안 하면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복음 없는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울 주변에. 사울이 미쳐서 무당을 찾을 때 안 된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았고 소개까지 시켜줍니다. 만나기에 변장하고 가서 무당이 사울을 몰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도요, 제대로 된 무당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사람을 보면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아니네. 뭔가 영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해서 무당이요, 사울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새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얼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무당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우리 다 죽이고 쫓아내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어떻게 무당짓을 하느냐? 사울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울인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물리치고 다시 돌아왔어야 이 여자는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울이요, 자기를 드러내고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 한 명 올리라고 합니다. 사무엘 불러내는데요, 이게 사무엘이 아닐 겁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여기에 속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안 맞으면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른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명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망하고요.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당이 그냥 누가 있구나라고 느낀 것입니다. 마귀 장난이죠. 마귀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마귀가 없다고 믿게 합니다. 요즘은요, 마귀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귀엽고, 마귀가 왠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게까지 만들어 놓고, 머리핀에도 있고, 다 속입니다. 마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요, 다 거짓말. 마귀가 하는 짓은요, 사람을 충동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합니다. 나중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귀신이 거의 사무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 좀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왜 시끄럽게 나를 불러올려 피곤하게 하느냐?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사무엘이 왜 거기 나와? 이런 말에요. 사람들은 혹합니다. 믿을만 하지요. 죽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구천에 떠들고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요, 실제로 오신다면 잘 차려서 대접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것 좀 알려줄 사람들 좀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거절하죠. 거기는 이미 선지자나 믿는 자가 세상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사람의 일은 산 사람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요, 사울은 자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무당의 말을 믿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요, 이 귀신이 거의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내게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전쟁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당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데 이것을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맡기면 안 되죠. 믿는 자들에게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회개해라, 네가 제대로 된 인간이냐, 주눅 들지 마십시오. 너나 회개하라고요. 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같이 놀라 그러냐. 건방지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의와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데 너 따위가 감히,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확증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공격하고요, 이간질 시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말이 맞아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단을 치시더라도요, 끝까지 가서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사울은 이 무당의 말을 듣고 쓰러져서 기절합니다. 왜 이러냐면요, 불안한, 그렇습니다. 못 먹죠. 안 들어가죠. 잠도 안 오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단을 보면요, 90%는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끝에서 10% 정도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99%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내내 빛 가운데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있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요, 회복이 있고, 그리고 아픔 뒤에 더 온전한 나음과 굳건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윗을 미워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다 제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에서 스스로 쫓아내게 한, 자기를 쫓아내게 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복음 없이요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무너집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고요. 영을 불러올려 위기를 피하려고 할 때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데 죽음을 붙잡아 보려 한 잘못으로 그들은 영원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케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지, 세상에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할 때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삼손도 회개를 통해서 사명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의 자리가 많았음에도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평등이죠.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악한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과 분들과 시간들과 초는요. 은혜의 날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 앞에만 서 있기만 하면. 사울은요, 정치적으로 뭐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에서 이탈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사울처럼 무당에게 간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죠, 십자가를. 근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기도 제목 한 세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것인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시는 가운데 복음 앞에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의 날이 날마다 계속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아래 하나님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교만에서 매겠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 다시 회복케 해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빛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하기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지체들이 저는 있을 줄 압니다. 생명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아프고 또 병마간 가운데 있는 힘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은혜를 우리가 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 서는 그런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가진 것들 하나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복음으로 연약한 자와 아픈 자와 힘든 자와 병든 자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서 선언적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나아갈 수 있는 교사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부모로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예배 가운데 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날들 주님 되게 하시고 이 3일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다시 붙들고 그 은혜의 공급으로 말씀을 더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성도들이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흘러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만 붙들고 그 복음만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신 은혜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일 예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